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서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11절까지. 사사기서 3장 1절에서 11절 364쪽입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 3장 7절부터 11절까지.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레브 아우 그나스 아들 온니엘이라. 같이 11절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뒤 40년이 지나 그나스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최초 사사 온니엘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3장부터 쭉 보면은 이제 17장, 26장까지 사사기가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는 12명의 사사들이 하는 행적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여러 사사가 많습니다만은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 마지막이 삼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상황 동안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사기 어제쯤 같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묵상할 때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사사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사사는 여러 종류에 보면은요, 왕궁에서 자란 사람이나 아니면 신실한 제사장이나 안 그러면은 어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선별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을 사용해서 능력과 힘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사를 세워서 일을 해 나가는데 때에 따라서는 시험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는 부분들이 꽤 많이 나와요. 특히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면서 창세기 22장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습니다. 독자 이삭을 낳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주면서 그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민족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 이삭을 100세 때 난 그야말로 애지중지한 그 번성하고 생육할 씨앗인데 그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드리라고 하면서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으로 이삭을 드린 게 아니라 네가 진짜 믿음을 갖는가 믿음 갖지 않는가 나를 사랑한가 사랑하지 않는가 시험해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합격을 해요. 물론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날 때 어디 가서 어떻게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해한 자는 내가 해야지만은 너를 도와준 나라 도와줄 것이고 지킬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 붙잡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을 믿고 아브라함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납니다. 믿음의 조상. 그리고 떠났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니까 그대로 모든 일들이 어려움 당하면 구원해주고 아니면은 부족하면 채워주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100세 때 난 독자 이삭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드립니다. 완전 드리는 것이 아니면 모리의 산으로 가죠. 가면서 내가 너를 시험해봤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이삭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룬다고 그러는데 그
이삭을 번제로, 번제가 뭡니까? 동물과 같이 잡아서 제단에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겠냐 그 말이에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아니 이거 하나님 실수 아니에요 이거? 정상적인 시각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한 거예요. 거기서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런 시험. 그리고 이제 신명기 8장 보면은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 그 말씀에 8장 2절에 내가 왜 너희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한 줄 아느냐 그걸 말씀해요. 물론 가나안 땅 정탐하면서 불순 하루에 40일 그 정탐하라고 하면서 하루를 1년이라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40년 너희를 광야 생활을 하는 것, 너희를 낮추는 것은 진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시험해 봤다고 그래요. 40년 광야 생활. 그런데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 들어갔으나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다 죽었어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시험해 보시기도 하겠구나. 그럼 어때요?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여러분 우리가 결정할 일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선한 뜻.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계획으로 봐서는 말도 안 돼요. 이거 안 된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14절 말씀 보면은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일을 지금 그 행하는 거 하기 때문에 너희는 시비와 원망이 없어 그러거든요. 어떤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우리가 그 여건하에서 일을 이뤄 나가면서 그 일을 행하게 하는 현장에서 우리가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현장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잘 됐든 못 됐든.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은 선한 뜻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선한 뜻을 위해서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럼 어때요? 우리는 시비와 원망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왜 나로 하여금 어려운 환경이 있게 합니까? 왜 이런 환경을 만듭니까? 우리는 그러잖아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렵고 힘든 환경을 믿음의 사람들 하면 거기 서 있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라 그 말이에요. 시비 원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항상 생각해 볼 것이 내가 지금 불평한 요소 여기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왜 여기 앉아 있게 했을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반드시 답이 나와요. 우리는 이걸 생각하지 않거든요. 환경만 바라보고 내 생각만 바라보고 내 주장만 바라보고 내 목표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관계없어요. 믿음으로 간다 하면서도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3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나안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여. 하나님 시험입니다. 지금 사사시대에 12명의 사사를 보내면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은 지금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물론 보고 듣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보지 않은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잘 역사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시험해봅니다. 그러면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를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 참 가난 이 족속들이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난을 정탐하면서 전부 다 모든 백성들을 다 삭슬이 안 했어요. 그 몇 사람들을 놔뒀습니다. 즉 말하면 모를 심을 때 노타리를 갑니다. 노타리를 가면 완전 싹 다 모를 심어야 되는데 한쪽 어느 정도는 노타리 안 치고 놔뒀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거기는 잡초가 나겠죠. 잡초. 이 잡초가 남을 통하여서 이 노타리 친 것하고 잡초가 난 이것하고 그걸 통해 깨달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즉 원주민들을 전부 다 하나도 없이 점령해버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줄 텐데 원주민들을 다 멸망하지 않고 놔뒀단 말입니다. 조금을. 왜 놔뒀을까? 전쟁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왜? 이들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방신을 섬깁니다.
때에 따라서는 싸움도 할 겁니다. 전쟁도 할 겁니다. 이랬을 때 너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를 하나님이 시험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여러분 측정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은요, 내가 좋은 믿음인가 안 좋은 믿음인가 모른다니까요. 고난이 딱 와봐야 알아요. 진짜 힘든 일이 와봐야 합니다. 그러면은 힘든 일 올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은 내 생각 내 계산대로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는가. 좋을 때는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근데 어려움이 와봐야만이 그 사람의 신앙은 측정이 된다니까요.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이거 아니면 그 사람 신앙 측정할 수 없습니다. 가끔 교회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저 사람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쩜 어려움이 있으니까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어려움이 있을 때 돌아가는 그 자세가 그 사람 믿음입니다. 이걸 보면은 좋은 환경에서는 그 사람은 가치 창조가 어려워요. 고난. 성경에 봅니다. 여기도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왜 그들을 지금 남겨뒀을까? 가나안 땅에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보세요. 4절, 3절, 4절 보면은 쭉 모두 이제 여러 족속들이 나와요. 그리고 4절에 남겨주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그렇죠? 지금 그 사람들 남겨져 갖고 하나님의 자녀를 시험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 이방 사람들이 막 이방신을 섬깁니다. 아니면 이방 결혼도 합니다. 막 이런 것을 보고 네가 진짜 이것을 보고도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는가. 세상에 수많은 미혹들이 우리 미혹하는데 이거 눈 감고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아가는가. 세상 모든 멋있는 물질 문명을 하나님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물질 문명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가 아니면은 물질 문명에 빠지고 내 신앙을 벗어버린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려웠을 때는 다른 눈 안 뜨니까 그야말로 교회에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바로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살만하니까 기도생활 소홀해집니다. 교회 안 찾아요. 그리고 어때요? 그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더 그 부를 주고 물질을 주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러지 않는다 그 말이죠. 여기 그들을 내가 시험해 보기 위해서 다 싹쓸이 하니까 놔뒀다.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은가.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6절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들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방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방 결혼합니다. 신 섬기지 말라겠죠. 신 섬깁니다. 이런 걸 지금 보면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일에 이방 사람들이 없다면 이방 결혼을 안 했겠죠. 우상 바알과 아세라신 성민 사람이 없었으면은 안 섬기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원주민들을 놔뒀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 한번 깊이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좋은 환경에서는 누가 무엇을 못합니까? 진짜 어려운 환경에서 내 신앙 가치 창조가 어떤 것인가를 진짜 마음으로 깊이 우리가 새기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운열 사사를 이 모든 것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지금은 지도자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지도하는 사람이 없어 지금. 이제 이 시기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보면은 자 그러면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그렇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이방 신을 섬겼어요.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니라. 지금 보세요. 모세가 죽고 난 후에 그렇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지금 체험신앙이라니까요. 우리는 체험신앙이니까 알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도하자면 아니면 어떻게 헌신 봉사 아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보세요. 이 다음 세대들이 진짜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엄마 아빠가 손잡고 교회 오다가 그냥 이제 조금 외부로 직장생활 하든가 아니면은 학교를 가다 보니까 자유다 하고 자유가 돼버리는가. 여러분 그거거든요. 끊임없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라는 신명기 6장에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다음 세대들 교육 잘 시켜라. 이게 소망 생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청년애들이 있습니다만 이 청년들이 앞으로 5년 10년 후에 교회 안주십자가 되고 장로가 된다니까요. 이 친구들이
그리고 우리가 5년, 10년, 20년 후에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 보면은요. 그들이 다음에 소망교회를 이끌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때요? 그들에게 그런 비전을 가지고 당신들은 다음 세대 10년, 20년 후에 이 교회 기둥 같은 지금 장로님 같은 일꾼들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지금 그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이런 비전을 세워줘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려서 그래서 일단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진노하죠.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사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이건 어려운 단어인데 아람 나라라고 여러분 알아요. 아람 나라, 에돔, 모압, 아람 나라입니다. 아람 나라의 손에 파셨으므로 넘겼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이 아람 나라가 침범해서 8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로 지도하는 겁니다. 지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교육이죠, 보면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영광 돌리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개인들은 아니면은 교회적으로나 뭔가 모르게 눌려서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은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는가? 여기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냐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8년 동안 다스리도록 만들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아니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촌신다고 하였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 나라를 만들었는데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야지요. 좋은 삶이 돼야죠. 근데 안 되잖아요. 왜 안 돼요? 원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씀과 믿음 안에 살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방 결혼하고 이방신 섬기고 그러니 옆에 있는 아람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서 8년 동안 다스리도록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어떻겠습니까?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이는 곧 갈렙 아우 그나스 아들 운년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야말로 내배째를 하는 사람은 그냥 기도도 안 해요.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런데 어쨌습니까? 기도하잖아요. 계속 이런 바퀴가 돌아갑니다. 그래도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인데 저 이방 나라로 8년 동안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종상을 했지 않습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연단 기간들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그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그럼 어때요, 바로? 이랬을 때 그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 고난은 바로 이 멍에를 끊어주세요. 그럽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사사를 세웁니다.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 아들 그나스 아들 운엘이라. 하나님이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할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잘못했던 아니면 어떤 상황이 됐든 기도해야 할 것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도 이렇게 새벽 예배와 같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시는구나. 하나님 뜻이 여기 있는 것이구나. 우리 인간은 지와 지식으로서는 도저히 맞지도 않는 일인데 그 뒤에서도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보는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좋은 일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나쁜 일은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마귀 역사, 이렇게만 정죄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물론 사단마귀 역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는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연단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갔으면 좀 살기 좋게,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응? 적과 꿀이는 축복의 땅이라고 했는데 그들을 살아가는 모든 삶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어요. 왜 그랬을까? 말씀과 믿음대로 순종하냐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 이제 한 구원자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하나님, 그러면은 이 세운 사람이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능력을 줍니다. 여러분 그러거든요. 저는 그럽니다. 우리 다음 오실 목사님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면은 그 목사님에게 힘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분이 능력이 있어 잘 이뤄 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진실로 기도 간구한다면은
그분에게 지혜와 총명과 힘과 능력을 주셔요. 왜? 지금 선별된 세 분들은 부목사들입니다. 단임 목사가 아니에요. 자기 역량을 한 번도 발휘 못했습니다. 당회장으로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진실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서 영권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정말이면은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랑가 모르겠습니다. 야생마와 같아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당회장으로 세워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고 모든 것은 선장노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그 선장에게 지혜 주시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드신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성경에 그렇게 세워나가잖아요. 아니 다윗이 저 베들레헴 목동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 보세요. 운예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성령 영을 줍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서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운예리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보세요. 그러면은 운예라는 사람이 전쟁에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는 한 게 아무도 없어요. 순종하며 나갈 뿐이었습니다. 누가 이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분 중에 어떤 분이 선별되어 세워질 텐데 그분이 우리 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전심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 소망기를 온전하게 사랑한다면은 여러분 모세가 들고 있는 것은 손에 막대기였습니다. 지팡이였습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일을 이어나갑니다.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될 부분들이 도산동에서 있을 때 이 그야말로 앞으로 이 성정소막히 이 지역에서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나갈지 다 알잖아 보면은요. 얼마나 접근성 위치가 좋은 이 지역인데 이 지역으로 교회를 옮길 때 그다음에 누군가 어떤 분이 세우셨을 때 이 교회 비전을 세워나가는 거거든요. 누구? 그를 통해서. 그분이 똑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나갈 비전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모든 당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뒤에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그 초심 그 모든 것들을 전도하고 찬양하고 양육하고 예배드리고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간다면은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성장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한두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에요. 누구? 하나님. 그래서 첫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능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 알고 하나님도 순종하며 성도들을 잘 섬기며 믿음으로 나가면 되거든요.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요? 저는 아주 부족하거든요. 학부 3학년 때 그분들 오신 분들은 부목사들이에요. 나는 학부 3학년 때 전도사 생활할 때 교회를 개척했다니까요. 어려운 상황에서. 이 소문 만들어 놓은 거 목사님들 와셔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을 귀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러지 않습니까?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을 주셔서 이 전쟁에 승리하셨고 그러니 어떻게 돼요? 11절 같이 거 마치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이 그나스 아들 운엘이 죽었더라. 근데 이분이 와서 운엘이 40년 동안 나라를 쫙 다스리니까 나라가 어때요? 평온했었더라. 평온했었더라. 그리고 이제 다음 얘기는 또 우리 같이 묵상하게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영도 하나님이 주시고 전쟁 싸움도 하나님이 이겼고 때문에 우리 항상 믿음으로 기도할 것. 우리 모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앞에 비전도 하나님 이루실 것이고 단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믿음으로 주었을 때 흔들리지 않고 주여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품 안에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미래도 하나님께서 큰 비전 가지고 나가실 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운열에게 줬던 하나님의 영 전쟁 승리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연약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